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같은 나눔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가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 36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부자 하나가 사도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은 일로 인해서 점점 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4장 마지막에 복선을 깔아주고 이제 5장이 시작됩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에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밭을 판 후에 그 돈의 일부를 자신들을 위하여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전부인 것처럼 내어 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밭을 판 돈은 당신들의 것이므로 당신들의 그 돈의 전부를 헌금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헌금하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약속을 해놓고 그 돈의 일부를 떼어놓고 전부인 것처럼 속이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므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영혼이 그들로부터 떠났고, 이 사건은 성경에서 비슷한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두려운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 헌금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돈의 일부를 그런데 감추었고 나머지 돈을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드림으로 속인 것이죠. 그들이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부자이면서도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오히려 이들의 행위는 칭찬받을 만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두려운 심판을 받은 것이 단순히 속였다는 죄로 인한 것일까요?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려운 심판을 받게 한 이들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약속한 헌금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유에 대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밭을 팔아 헌금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밭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것을 헌금의 액수나 아니면 거짓말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다른 예화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리더 훈련을 한다는 목적으로 인분까지 먹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와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탑 리더인 담임 목사의 바로 밑에까지 이르는 1000부장의 10단계의 보직이 존재하는 사실상 교회의 계급 구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를 발견합니다. LTC라는 이름의 리더십 훈련을 거친 사람은 교회에서 지혜자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지녔고 그 아래 하위 그룹들은 철저히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한 성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에 도전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이 제비뽑기를 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 희소성의 원리가 심리적으로 더 급박함, 갈급함을 만드는 요소가 되어서 더욱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교회가 그루밍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길들였다고 이제 사회에 그 기자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분을 먹이는 일에 열정적으로 시켰던 이 중간 리더들, 상향의 그 결정권자가 되기 위해서 행동했던 이 중간 리더들은 과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요? 지금 보도엔 전적인 교회와 담임 목사의 잘못으로만 보도되어 있지만 이 애초에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한 성도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게 똥을 주워 먹으면서까지 리더라는 절대 권력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하위 그룹들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결정권을 가진 지혜자로 통할 수 있다는 그 직분이 궁금했고 그 직분에 이루고 싶었던 열망이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4장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충성과 재산을 버림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도 앞에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의 자리가 사실 부러웠습니다. 누구도 재산을 바치라고 종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갑자기 등장한 이 바나바가 자신들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었는데도 자신들 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모범을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재산을 드리는 모습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 따라해야만 되는 줄, 그리고 그 결정권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재산을 바치기로 떠버렸고 그렇게 떠버리고 다녔기에 사도들도 전 재산을 바칠 줄을 알았던 거죠. 속이는 문제만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윤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던 바나바와 그 사람들이 느낀 건 물질의 사용이 결국 성령을 덧입혀지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이었기에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더 좋은 것, 지도자, 결정권자라는 더 좋은 것을 얻으려 했던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온 교회가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계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한 것이죠. 나누고 베품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들도 그것을 알기에 자신의 것을 전부 내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나머지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하시는 큰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헌금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통로이고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